오늘 설교는 우리가 지혜자의 삶에 대한 5번째 시간인데요. 성령을 만나지 아니한 사람은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을 만난 사람은 제가 알기에는 80 내지 90%는 성령을 만난 그런 경험,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한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혹시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지 아니한 분 기억하세요? 당신에게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온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내 구세주라고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 당시에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나는 이 말을 아주 쉽게 말하면 무당들에게 신이 내리죠. 귀신이, 악신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령이 우리한테 내려오신데, 악령하고 귀신하고 다른 게 성령은 인격의 신이세요. 네. 자, 오늘은 좀 신령한 것에 대한 얘기거든요.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사느냐, 교회가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 주제를 우리겠는데 오늘 성령에 대한 주제입니다. 인간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것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인간이 생명이 됐어요. 예. 영이 어디 있어요? 당신 속에 양심이 있죠. 양심은 지정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육신하고도 상관없습니다. 내 속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난주에 나쁜 짓 하고 여기 왔죠. 그래서 그래, 괜찮다 내 속에서 양심을 해. 너 잘못했잖아 그러죠. 양심은 내 것 아니에요. 갑자기 직관이라는 게 떠오르죠. 우리 가운데 이게 영의 세계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하고 교제하거든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이것이 영의 세계고, 혼의 세계는 우리 지정의, 이건 전혀 다르잖아요. 육신 오감각. 그래서 영은 크게 성경에 나오는 영을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믿으시죠? 인간의 영,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천사가 타락을 해서 사탄이가 됐습니다. 귀신의 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영은 이렇게 3가지 영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과 타락한 인간의 영과 플러스 사탄의 영이 만나면 이게 심령수를 만들어냅니다. 심령수라는 게 뭐냐? 신비하고 불가사의 현상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그런 기술이에요. 예를 들면 점치는 거, 예지. 이 예지도 그때 가보면 그거거든요. 운명론, 너는 이런 운명으로 태어났다. 숙명론. 왜 선거철이 되면은 점집이 아주 넘치죠. 미래를 예지하고 싶다는 거예요. 대학 입학되면 엄청나게 점집이 잘 되죠. 사람은 누구든지 다, 여기 있는 저도 그러고 여기 있는 여러분 전체가 다 내 앞길이 궁금합니다. 다 궁금합니다. 내 앞길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궁금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앞길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점쟁이는 점을 치는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투시력, 독심술. 옆에 사람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읽어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과 사탄의 영이 합해서 신을 받으면, 그런 그 귀신을 받으면 사람의 마음을 투시할 수 있다. 독심. 어떤 네가 마음을 갖고 있다. 이걸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저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이 있죠. 또 신비하게 오래 수도해서 그런 심령술을 또 만들어내죠. 또 죽은 영혼을 불러낸다고 하는 강심술도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사탄이가 인간과 연합해서 만들어낸 작품들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궁금하세요? 나도 궁금하고 여러분도 궁금해요. 그런데 우리 미래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 앞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가세요. 다윗 같은 이도 내 앞길이 어떻게 되려나 몰라서 하나님께 물어요. 역대상 14장 10절에 보면은 다시 하나님께 물어요. 여러분, 이런 귀신한테 물어보지 말고, 점쟁이한테 물어보지 말고, 뭐 영이 열렸다고 하는 그런 그 이단한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께 물읍시다. 내가 블레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람들 네 손에 붙일 것이니까 올라가래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우리 한번 크게 해줄까요? 내 운명은 내 믿음대로 된다. 아멘.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네 운명은 네 믿음대로 된다. 나는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소리요? 우리 가문은 하나님의 가문이 돼서 되는 집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네. 그 전에 일본에서 왔던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기 방이동에서 그때 이수시장에서 간증하시는데 차를 타고 다니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자꾸 들더래요. 사고나지 뭐 사고나지 한 3일 그러더니 드디어 사고가 나더래요. 네. 우리 집 안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이루고, 네. 이게 사탄의 세계. 그러면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어떤 거냐? 하나님의 세계. 자, 이거는 사탄의 세계예요. 오늘 예배 드리신 저와 여러분, 우리 신령한 지식을 가집시다. 하나님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함께 소리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영이에요. 영은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살과 뼈가 없어요. 즉 형체가 없어요. 영은 형체가 없어요. 형체가 없는데 어떻게 믿느냐고요? 여러분 지금 휴대폰 다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여기서 켜면은 소리가 나요, 안 나요?
그런데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말한 소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 유형과 무형이 합해서 물질이 된 거예요. 세상이 된 거예요. 오늘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스마트폰 지금 켜면은 왜 놀래요?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유럽에 있는 사람하고 일본에 있는 사람하고 카나다에 있는 사람하고 영상통화가 돼야 안 돼요? 영상통화가 된다고. 여기 지금 그렇게 그림이 다 들어와 있다고. 지금 여기서 켜면 바로 켜져. 거기서 날라온 게 아니라고. 미국서까지 날라오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 여기 켜면은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안 보이잖아요. 영상이 어디가 보여요? 어? 여러분 지금 뭐하고 앉아 계세요? 뭐하고 앉아 계시냐고. 숨쉬다 들켰죠? 그러면 우리 생명이 공기로 살아가잖아요. 물은 한참 안 먹어도 괜찮아요. 밥도 며칠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숨은 5분만 안 쉬면 죽는다고. 그건 절대 내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말미암아 살잖아요. 공기가 눈에 보여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지금 여기 와 계세요. 당신 곁에 있는 게 아니라 당신 속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다고. 이게 영이에요. 영.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하나님을 설명해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람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바람. 바람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죠. 생명이. 예. 벼의 암수가 교배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바람이 불어서 산에 식물이 살게 하고 바다에 노을이 쳐서 풍랑이 바람이 일으켜서 풍랑을 일으켜서 거기 플랑크톤이 생명을 유지해서 살게 하세요. 바람은 엄청난 파괴력이 있어요. 예. 여러분 태풍이 불어오면 집 밖 다 날리고 가로수 다 뽑히고 외국 같은 데는 엄청나대요. 우리나라는 그런 큰 바람이 없어요. 바람이. 또 순풍에 또 딴 바람이 또 빨리 달려가기도 하시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자주력이에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을 몰라요. 그런데 바람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바람 같아도 우리 가운데 에너지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첫 번째가 은사를 주세요. 선물, 능력. 이걸 9가지 많아요. 이거 9가지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능력을 9가지로 얘기했어요. 하나님 주시는 건 은사예요. 두 번째가 열매. 성품을 바꾸는 일을 주세요. 하나님이 9가지로.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일은 이런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은 이런 존재고 이런 일을 하시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세요. 자, 첫 번째 성령이 주시는 은사. 성령의 은사, 선물, 카리스마, 선물, 능력. 자, 이제부터 다 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것이 계시의 은사를 주세요. 계시의 은사, 선물, 능력. 계시하세요. 우리 머릿속에 계시하세요. 어떤 계시를 하세요? 첫 번째가 영분별하게 하세요. 영분별. 초대교회에 사기꾼 목사들이 많았어요. 거짓된 사도들이 너무 많았어요.
성경책이 있었어요. 신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영분별 은사를 말하고 있는 거는 교회에서 이단과 거짓된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를 구분하라,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아람 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북왕국이 7대 왕 아합이에요. 이때 남왕국, 우리처럼 남북으로 쪼개져 있었는데 둘이서 왔다 갔다 하고 좋아해요. 이때 4대 왕이 여호사밧이에요. 두 군대가 연합을 해서 아람 나라를 치러 가요. 아람을 치러 가요. 전쟁을 일으켜요. 이 나라를 치러 가요. 그런데 아합 왕이 이 전쟁이 이길지 혹은 질 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의 유명한 목사 400명을 불러와요. 그래서 400명한테 물어봐요. 이번 전쟁에서 이기겠는가 지겠는가. 그랬더니 400명이 전부 다 가시기만 하면 이깁니다. 그리고 철을 가지고 소의 뿔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뿔로 가서 다 받아본 것처럼 다 이길 겁니다. 400명이 다 이긴대요. 이때 미가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미가는 가지 마세요. 가면 죽어요. 이 전쟁이 지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400명의 이 선지자들이 이 미가의 퀴쌈을 때리고 이런 나쁜 놈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합 왕이 미가를 갖다가 감옥에다 같이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이겨서 돌아오면 너 죽이겠다고. 그런데 진짜로 이 전쟁에 나가서 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된 400명의 거짓된 목사와 미가라고 하는 이 목사는 성령의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진대요. 가르쳐준 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가요, 어떤 분이 헌금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위대하게 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둘이서, 두 부부가 야, 저렇게 칭찬받는데 우리도 교회 칭찬 좀 받자. 그래가지고 논마 팔았어요. 집도 팔고 다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헌금하려고 했어요. 근데 저녁에 둘이서 잠자서 생각한 게, 우리가 미친 짓을 한다. 왜 이러냐.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일부만 갖다가 베드로한테 줘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보고 지혜가 온 거예요. 베드로한테. 네. 너희들 판값이 이거냐? 이렇게 이겁니다. 직사에서 죽어요. 현대가 아주 사기꾼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기당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영분별. 네. 분별력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필요하면 가르쳐 주세요. 다 가르쳐 주건 아닌데 꼭 필요하면 가르쳐 줘요.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이 사기꾼 많고 이 험악하고 이 악한 세상에 사람에게 속지 마시기를 간절하게 우리 새송교인들이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사람한테서 속아? 그렇게 원칙 없이 살아? 원칙을 정교해서 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원칙을 정교해서 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 다음에 영분별을 하는데요, 이 일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일하면 내가 망하겠다? 이 일하면 내가 흥하겠다? 그걸 알아야지.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사람을 분별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분별할 줄 아세요. 이 일을 하면 내가 안 되겠다.
나한테는 안 맞는다. 너무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게 누가 가르쳐 주시느냐? 성령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게 은사예요. 영분별의 은사. 그 다음에 입술로 나오는 방언과 통역과 애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행함. 행함의 능력. 이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 여름성회에 가서 이 은사들은 다 받기로 합시다. 그 다음에 은사를 주신 것이 네 번째가 말씀의 은사를 주세요. 유라굴라 태풍이 일어나서 로마로 호상돼 가던 바울이 죽게 돼 있어요. 죄수들을 다 죽여버리자 그래요. 배가 파손되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밤중에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은 손해를 봐도 한 생명도 생명은 해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듣고요, 담대하게 나가 말하죠. 내일 이맘때까지는 우리가 다 육지에 도착할 거고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베드로와 요한이 재판을 받아요. 전에는 적은 여자아이 신문권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했어요. 사람들이 많은 데서요 담대하게 외쳐요. 말씀의 은사. 주여, 설교 시간마다 말씀의 은사를 갖고 말씀을 증거케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입술에 말씀을 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세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체험해보면 알아요. 체험한 분들은 다 아세요.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거듭남의 은사를 주세요. 제2의 플랜 인생을 살게 해줘요. 축구로 말하면 전반부는 지나가고 예수를 만나 성령을 만나면 후반부 인생을 살게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성령의 열매, 사랑의 사람으로 바꿔줘요. 일을 사랑하세요. 일에 미쳐버리세요. 일에 성공하세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어낸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집회를 준비하다가 청계산 올라가서 밤중에 기도하다가 내가 이 사랑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 표현이 다 안 돼요. 아카페 사랑은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어떤 건 알아도 말로 표현이 안 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도 우리가 말로 표현이 되는 것처럼 정말로 깊은 사랑은요 말로 형용이 안 돼요. 이런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부부가 그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니까,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바꿔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데서 열매는 우리가 9가지 열매가 있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 받으세요. 어떻게 하면 받아요? 기도하면 받아요. 열흘 동안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잖아요. 네. 고넬료 가정의 성령은요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받아버려요. 특별한 다른 시간이에요. 설교 시간에 고넬료 가정에는 성령이 임해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성령이 와 계시거든요. 그거 인정하세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내주겠다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와 계세요. 네, 이건 보혜사. 시골 농촌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재판이 열렸어요. 그런데 두렵고 떨어서 어떻게 해요? 옆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변호사가 손을 꼭 잡아주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대신 다 얘기해 줄게.
그게 보혜사, 그게 성령이에요. 예, 이게 변호사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도와요. 첫 번째, 기도하게 도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기도하고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어떻게 다르냐? 교회에서는 기도는요, 성령이 기도케 하세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 손에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언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이 내 속에서 기도케 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이거든.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게 해주세요. 기도의 세계,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말씀 탄식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요. 그 기도여야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 받으세요. 하나님 얼마나 응답하세요. 예, 기도하게 하시거든, 우리들 속에서. 위험한 일 당하셨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셨어요? 약복강가의 야곱은 어려운 일을 당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응답 안 하시는 우리가 뭐더러 믿어요.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있었겠어요? 어느 세성교회가 있었고 이 세상에 무슨 교회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응답의 신이세요. 이 세상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남은 다 잘 되는데 나만 안 돼. 남은 다 잘 되는데 나만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본인 나는 애를 마음대로 낳거든요. 근데 자기만 애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원통하고 한탄이 일어났어요. 이제 온 세상에 안 돼. 마음에 원통하고 한탄이 일어나서 그 원통함과 한탄함을 기도로 바꿔서 기도해요. 그게 한나의 기도죠. 하나님이 임신케 하셔서 사무엘을 주세요. 여러분, 이번 우리 산에 가서 이런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기도케 하시고 응답하세요. 지난해는 야벳의 기도를 했잖아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크게 외쳐요. 야벳의 기도. 주여, 내 평생에 복을 주옵소서. 따라하세요. 두 번째, 지경을 넓혀주세요. 지경을 넓혀주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그 기도의 응답이셨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하시는 일이 두 번째는 불로 임하세요. 불. 오늘 또 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불로 임하거든요. 불은 뜨거운 열정이에요. 열정. 열정이 없으면 아무 일도 성공이 안 돼요. 이 세상 움직이는 모든 기계들은 다 불로 다니죠. 한번 볼까요? 자동차도 불로 다녀요. 엔진에 불이 피어서 가는 거예요. 기차도 불로 가요. 전기도 다 불이니까. 저 큰 배도 다 불로 가고 비행기도 불로 가고 우선도 불로 가요. 불이 없으면 냉각됐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속에 오늘 또 열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불의 열정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에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저들에게 불이 내려와요. 성령은 불이에요. 열정이에요. 한번 손에서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각 사람 위에 여러분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해요. 열정을 관리하세요. 열정을 가지고 사세요. 공부하는 학생도 사업가도 직장인도 가정주부도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이게 다 식어가지고 죽은 건지 산 건지 이 좋은 세상에 맨날 세상에 불평등하고 나쁘대. 잘된 사람 너무나 잘 되는데
안 된 사람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 계속 되는 거예요. 되는 거요? 뭐가 안 되냐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불에 열정이 없어. 이게 다 꺼져 있어. 내일에 대한 그런 소망이 없어. 강한 열정. 여러분, 사업가가 어떻게 사업이 성공한 줄 아세요? 새벽 잠을 못 자요. 우리나라의 H그룹이나 S그룹이나 그 전에 D그룹이나 이런데 그 회장들은 자서전 쓰는데 그러잖아요. 이 설렘을 안고 새벽 3시 4시면요 잠을 못 잔대요. 팩스 온 것 보고 오늘 사업의 확장을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업이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크게 한번 외쳐요. 주여, 내 생업에 미치게 해주시옵소서. 미치지 않고는 절대로 성공 못해요. 그게 열정이에요.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예. 내가 오직에 있으면 40년 동안 하루도 안 받고 새벽기도 했겠어요? 설교도 하루도 안 받고 했겠어요? 미쳐버리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미치면 돼요. 무슨 일이든지 열정에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 된다고. 그 다음에 당신은 분명히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당신의 사명을 찾으세요. 이 성령의 이런 은사를 주시는 것은 직임, 하나님의 직임을 위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나 이거 안 해. 나 이제 주일 그만할래. 아, 힘들어 못 하겠어. 네, 이제 안 할래. 사람들이 자꾸 목사 욕이나 해야 되고, 나는 어디 가도 욕 얻어먹은 사람이 아니요. 내가 사는 어느 동네든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나 칭찬해. 그냥 못 하겠어. 이제 목사 그만하겠어. 이제 목사 안 할래. 이제 그만할래.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느헤미야 20장 9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외쳐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 또 설교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식당을 운영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내가 이 사업을 안 하고 내가 이 직장에 나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내가 주의 일을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신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나신인.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나신을 택해서 그 사람을 본받으라. 삼손이 나신이죠. 머리도 자르지 않고 죽음도 가까이 안 하고 똑바로 사는 거죠. 술 담배도 안 하고 바로 사는 나신이죠. 저희 교회 나신인이 셀 리더들입니다. 셀 리더가 나신인이에요. 네? 아세요? 지식의 은사, 내가 지혜의 은사를 설명을 다 안 했는데 지식의 은사 아는 거거든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우리 모든 셀 리더들, 기독교는 평신도 운동입니다. 평신도가 목회하는 데입니다. 여기는 불교나 마호멧이나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고기 잡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사람들 목회자들. 그 사람이 목회자예요. 목회자. 기독교는 평신도가 목회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어부. 변서 2장 9절 우리는 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셀 리더들 보면은요, 새벽마다 구역원 위에서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 셀원들이 잘 될 수 있을까? 도와요. 이 성령은요, 능력으로 나타나요. 말에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렇게 보세요. 저 사람이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주제는 그거든요. 저 사람이 하나님 성령으로 일을 하는 사람인가,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일하는가. 저 사람이 어때요? 오늘 제가 하는 이 설교가 사람이 지어서 주석에서 책에서 따서 외치는 말이에요. 세상에 듣기 좋은 격언, 잠언, 세상의 잠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에게 말씀을 받아서 성령과 함께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참된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영분별, 저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일하는가, 저 사람이 사람 힘으로 설교하는가, 그런 영분별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주의 일하는 모든 분들, 설교가 됐든 신방이 됐든 셀에서 모임을 갖든 성령으로 하세요. 하나님 보상하세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깜짝 놀랄 역사를 일으키세요. 당신 가문 집안이 바꿔진다고, 제2플랜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래 주의 일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이 많잖아요. 하는 일들이 직업이 뭐 2만 개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면 좋은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갚아주세요. 보상하세요. 아멘? 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부터 우리가 성령으로 삽시다. 그리고 우리가 불받자 그랬거든요. 이번 여름 집회 주제가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이번 여름성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주신 주제예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해석해 내 하나님 은사를 다시 분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제가 설명한 이 은사, 이 능력들을 다 받았는데 이게 식어요. 사람이니라 살다 보면 식어요. 그걸 다시 은사를 불리듯 하게 하래요. 불어서 불이 일어난 것처럼 기도로 붙여서 다시 내가 성령의 은사의 불의 사람이 됩시다. 예, 여름 집회 때 우리가 나가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이죠. 그러면 그 성령 받은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가요? 이사야서 40장 28절서부터 31절까지 손에서 읽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시는 여호와 땅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혼비하지 않으시며. 거기서 지금 피곤한 사람들, 날마다 피곤해서 사는 사람들, 성령과 함께 사세요. 미래의 소망을 품으세요. 그럼 피곤을 이길 수 있어요. 명철이 한이 없으시대요. 그분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세요. 믿음에서도 승리하세요. 예.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주여 오늘 여기 예배 나와서 능력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공중으로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한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 나이가 85세예요. 성령의 사람이 갈렙이. 그런데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방이세요. 큰 지방이에요. 대도시예요. 지방이고 도시도 있고 산지도 있고 넓은 데예요. 차지하면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때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그래요. 이 땅을 나에게 주시오. 이 땅을 내 가문에 주시오. 이 땅을 나에게 주시오. 내가 40세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가나안을 내가 정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네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고 하나님 약속했으니 내 나이가 지금 85세로 돼 그때 40세 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니 나에게 군사를 주시고 이 땅을 나와 내 집안에게 주세요. 85세 되신 분 40세 때하고 85세 때하고 같아요? 천지 차이죠. 80이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런데 85세인데 40세 때와 정신연령은 여전하대요. 능력은 그때보다 더 좋대요. 지금 이게 성령의 사람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가자.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 일부를 주고 갈렙의 군대하고 합해서 헤브론을 점령합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바울 사도 그러잖아요. 나의 속 사람은 날로 더 새로워져. 겉사람은 주름이 생기고 눈도 흐리고 이도 빠고 귀도 잘 안 들려도 그거는 겉사람 육신이니까 그런 것이고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성령의 사람들이여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조금 내가 다시 재를 좀 해야 되겠어요. 성령과 함께 사세요. 그게 지혜자의 마지막 삶. 오늘 내가 5번째 하거든요. 지혜자의 삶 마지막 삶인데 성령과 같이 살면 돼요. 왜? 성령이 지혜를 주시거든요. 성령이. 요셉이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남의 집에 노예로 살다가 감옥에 가서 대제국 애굽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그를 살려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큰 살찐소 아름다운 소가 나이강에 나타나더니 파리하고 메마른 소 7마리를 잡아먹어버려. 큰 이삭, 아주 왕성한 이삭이 나타나더니 파리하고 메마른 이삭을 7마리를 다 잡아먹어버려.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 이 꿈을 해석을 못하겠어.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해석 잘하는 놈이 있는데 데려오죠. 그래서 데려다가 물었더니 그가 하나님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해내요. 7년 6년이 들 건데 그때 다 모았다가 7년 후에 우리가 풍성하게 합시다. 아무튼 내가 지혜를 지금 5번 하면서 다 끝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혜가 뭐냐? 세상에서는 현명한 것, 슬기로운 것, 그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우리는 지혜가 뭐냐? 성령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셔서 여러분의 삶이 지혜로운 자, 장수와 건강, 부귀와 즐거움과 평강, 이 4가지의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